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얼룩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또 저희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늘 우리 삶 가운데 일깨우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시간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어, 또 저희들이 또 마땅히 또 생각하고 또 지녀야 할 또 마음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또 서로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선부에서 또 주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또 함께 또 세움을 받았기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또 더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형제 자매님들 어떤 사정과 형편으로 저희와 함께하지 못했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또 있는 그곳에서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앞세우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이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 이 가운데 또 저희들의 또 마음과 생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우리가 어떤 또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고난 중에 있는 또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말씀으로 또 저희들 또 필요한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더욱 충성된 또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을 로마서 12장
16절 말씀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반갑습니다. 교회에서는 어제까지 어제가 그저께구나. 요일 개념이 없었어요. 목금 이틀 동안 이제 전국 국민 부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강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하고, 그리고 아마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군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고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또 좋았던 게 그 해외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미선부 박미선 그 수련회 때도 그 줌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 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번 전도인 우수련회도 그래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아니면 참 그 해외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6절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먼저 이제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려면 먼저 이제 어디에 맞춰야 할지 뭔가 표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운동장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야 모여라 그러면은 어디로 어떻게 모여야 할지 잘 모를 겁니다. 우왕좌왕할 겁니다. 자, 그럴 때요 선생님이 그러고 나면은 돼요. 기준을 딱 잡아주면 이제 그 삼시기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이 기준은 결코 어떤 그 인간적인 목적이나 어떤 인간적인 사기 또는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소망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주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사실 우리 안에는요, 각자 자기의 어떤 생각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이 죄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더 큰 법, 그 법에 의해서 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법 아래 우리의 이 육신을 굴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꾸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기 부인,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라는 것이 자꾸 무너져가고 깨지고 나라는 것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를 거기서 자꾸 깨고 무너뜨리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집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저희 이제 큰애도 이제 4월 달에 이제 군대를 집에서의 어떤 생활과 군에 가서의 생활은 분명히 다르죠. 집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일단 군대 가면 군복 딱 입혀 놓으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요.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오롯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사시다가 죽으실 때도 남의 무덤 빌려서 가셨습니다. 자기 건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오직 자기 것은 십자가 하나뿐이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 이야기하면 주님을 배우는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낮아짐, 그 겸손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반대로요. 자, 높아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모습과 반대의 모습인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판단, 원망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도 어떻겠어요? 네, 마음도 평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이 평강이 깨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 뭐냐면 내가 높아져 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잖아요. 제일 안전한 곳은, 제일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한 예로, 그래서 초대를 받았거든 말석에 앉으라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인이 이제 올라 앉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겸손을 배우는 그 말씀에 연장선 상에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만 높아져야지 우리가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전부 다 새콤해요. 그 위에 이렇게 주님의 피,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뒤집어 놓으면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정말 지옥 갈 그 죄인의 운명에서, 그 입장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라는 것을,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 높은 마음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잘 되면 정말 같이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해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좀 이렇게 아파와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런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사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음에 쉼을 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다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셨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그런 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 이제 믿음도 이 정도면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물든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들고 있는 이 손에서 제가 이 손에서 힘을 빼면 이 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이 컵이 지가 오랫동안 이렇게 들려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들려 있는 줄 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셨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떠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언제든지 떨어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것은 모든 일에 사사건건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항상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약함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이루고 정말 아무도 다윗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뭔가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정말 힘든 가운데 또는 뭔가 고통 가운데 혹시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을 이루고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얻게 된 다윗, 강할 때의 그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강하게 보여졌을 때 다윗은 스스로 뭐죠? 위기를 느낀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거 모르면 떨어지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장 강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약하고 그리고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미련하고 그래서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교제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일깨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깨우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과 내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얼마 안 가서 넘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실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그게 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결과적으로요. 나의 약함을 알고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미성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